할렐루야. 네, 수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토대로 저는 오늘 이방세계의 오순절, 조금 생소한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방세계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요. 신구약은요. 약속과 성취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속과 성취의 드라마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자, 우리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불교는 불경을 경전으로 삼고요. 또 이슬람교는 코란을 경전으로 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성경은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의 경험과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요, 우선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여러분,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나타낸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reveal,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의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이라는 방법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한자어로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할 때 약자,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맺고 또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기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로 하는 행동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요, 말로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말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가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 곧 옛 언약과 신약, 즉 새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의를 좀 제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언약은 주로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테스터먼트를 쓴 것인가요? 테스터먼트는 증거나 유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군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테스터먼트는요, 원래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디아데케. 근데 디아데케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원래 히브리어로요,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리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더 강하니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언이라는 뜻의 디아데케라는 용어를 언약에 대신하는 그런 번역하는 용어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커버넌트가 아니라 테스터먼트가 된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본적으로 다 언약이다. 이런 것만 알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약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제외한다면은 좀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밖에서 언약이라는 말 잘 쓰시나요? 언약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은요, 약속을 맺는 사람과 사람 간,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를 성립시키고요. 그 약속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태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 기초해서 세워가는 삶의 핵심적인 기초와 근거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은요, 모두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기초는요, 부부간의 결혼 서약에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지금 다 결혼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만 서약하잖아요. 결혼 서약하잖아요. 이 결혼 서약 역시요, 언약의 일종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맺고 그것을 지켜내는 가운데 자녀들이 마음 놓고 성장하는 따뜻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또 어떨까요?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법인인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서 살아가지만 헌법이라는 그런 언약의 기초에서 질서를 잡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자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라도 당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구조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에도 군수성기를 보내서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인터폴과 협조해서 범죄인 인도를 받고 뭐 그러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언약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요, 세상과 역사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핵심 요소인데 만약 이것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언약을 지켜낸다면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약이 깨져버린다면 자칫하면 삶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 완벽하게 창조가 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 특별히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나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언약이. 여러분, 선악과가 그 자체로 악하지 않나요? 선악과가 그 자체로 악해서 창조 세계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원래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도 또다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바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처음 목적을 따라서 다시 이 창조 세계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이토록 파괴한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괴된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통해서 계시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기회를
얻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파괴해버린 이 비참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다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사람, 맺게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요,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다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프로젝트는 원래 계획대로 잘 흘러갔더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너무나 좋았으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그 애지중지하던 성전도 회파되고 말았어요. 이대로 옛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졌던 옛 언약과는 달랐습니다. 구약과 달랐어요.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결국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옛 언약 체제 속에 인간의 연약함을요, 철저하게 보완한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질 언약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이 이루고자 했던 약속들을 그대로 모두 담고 가져가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걸 다 가져가지만 실패하지 않을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창조의 삶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케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 자체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숭고한 희생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언약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말로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앞으로 할 것인지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었어요. 또 그조차도 제한적인 기능으로만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니엘과 드보라, 삼손 같은 사사라든지 아니면 다윗 같은 왕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에게,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브살렐 같은 오홀리압 같은 기능자에게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즉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노라. 성령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에 있어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에 그 희생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령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까지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 아래로 한 50km 정도를 내려가면 요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요빠가 현재로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 지역이에요. 헤롯은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이 가이사랴를 개발해서 신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해발 고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1600m 정도 되기 때문에 중동 지방이지만 1년에 한 몇 달은 춥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추운데 가기 싫으니까 해안가, 지중해 기후, 따뜻한 지중해 기후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군의 예비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을 관할하는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매우 흔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82년에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이 노예를 한 10,000명을 해방시켰어요. 10,000명 이상을 해방시켜서 이 노예들이 그 해방시킨 코넬리우스 술라 이름을 따서 코넬리우스라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넬료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고넬료는 노예였다가 자유케 된 자유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과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과. 이방인이라면 다 그 민족이나 또는 지방의
이방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이교도인 거예요. 이교도. 그런데 로마 군대는요, 그 자체적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준수를 했고 또 종교를 위한 특정한 날을 또 지정을 했고 또 종교 행사도 따로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어떤 인간의 영혼들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이 종교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미트라교라는 이런 이방 신에게, 이방 이교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혹은 이 고넬료처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유대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2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단순하게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을 헌신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여기 경건하다라고 쓴 헬라어 유세베스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3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 중에서 여기서 이 고넬료에게 2번을 쓸 정도로 굉장히 신앙심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거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천사가,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피역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다루는 사람이에요. 구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 지금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또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바로 욥바로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은요, 환상으로 일을 하셨는데 한쪽에서만 알아듣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서도 또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뭔가 쿵짝이 맞아야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살펴본 유대인의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남쪽으로 50km를 떨어진 이 욥바에 다다를 무렵에 베드로가 제6시에 즉 정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지붕 밑으로. 근데 원래 정오는요, 유대인들이 정규적으로 하루 2번 하는 기도 시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더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도하던 오전이나 또 저녁 때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 정오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따라서 3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정말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여기 배고픈이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스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요, 여기 성경 여기 딱 한 군데랑 모든 헬라어로 쓰여진 문헌 중에서 다른 게 딱 한 군데만 더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배가 고팠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오전 중간에 한 번 식사를 하고 또 늦은 오후에 주된 식사를 했었는데 이날 베드로가 오전에 밥을 못 먹었는지 배가 정말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기도하다가
밑에다가 얘기를 했겠죠. 배고프니까 밥 달라. 근데 이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10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는데요. 뭐 아마포, 세마포 같은 건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기는 생물들은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과 함께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지금 환상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잡아먹습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잡아먹겠어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먹으라고 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 3번을 했어요. 3번. 3번 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갔다라고 1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가장 큰 표지가 바로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 가장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큰 표지가 됐어요. 유대인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이방인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음식을 통해서 부정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법만큼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면서 그 이방인 주인들이 준비하는 음식을 먹다가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런 강력했던 그런 과거의 법을 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결해졌다.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3번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3번을. 베드로는 그래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요빠를 떠나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그곳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모아서 베드로에게 영접을 합니다. 와서 절을 해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유대인의 예법으로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요 굉장히 꺼림직하고 꺼려지는 일이었을 테지만 이미 3번의 확인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과 더불어서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봐 고넬료,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 같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 것이 그 법 어기는 거 잘 알고 있지. 당신도 아마 알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것인가?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이 보여졌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라도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더라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 이것은요 정말로 유대인으로서는 놀랄만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그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지금의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어느 민족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돼요. 이때 베드로가 할례 없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게 된다는 그런 할례파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을 적극 변호를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베드로의 인식이 변화가 됐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것은요 사도들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도중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방 세계의 오순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네요. 이방 세계의 오순절, 차별 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즉각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크게 놀라게 돼요. 얼마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히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은 두 번째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오순절의 경험에 이방인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봤지만요. 성령이 부어진 것은 종말을 나타내는 신호예요. 이날 이방인에게 부어진 성령은 이 종말이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직접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기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주관하셨어요. 성령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고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말 맞다나 그야말로 성령의 민주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민주화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새 언약의 피의 결과로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오지 않아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새 언약의 피의 결과의 산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이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졌고요. 이것이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 된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 역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한다는 보증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한다는 보증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셔도 좋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